여자 목사가 뭘 안다고? 회의실에 장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여성 목회자가 50년 동안 이어져 온 교회의 관행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장로 2천만 원, 권사 700만 원, 안수 집사 500만 원. 직분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하는 임직 봉사비 제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장로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교회가 망할 겁니다. 성도들은 불안해했고 교회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임직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재정 담당 집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고 왔다. 목사님, 숫자가 이상해요. 봉투를 연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총 1억 5천만 원. 작년 봉사비 총액보다 오히려 많았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니,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과연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 여성 목회자의 눈물과 믿음이 어떻게 교회를 살려냈을까?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교회에서 상처만 받았던 한 여성 목회자가 오히려 교회를 치유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놀라운 역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은혜입니다. 40대 중반 여성 목회자죠. 하지만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아들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집은 너무 고요했어요. 아들은 학교에 가고 저는 빈집에 혼자 남았죠. 그때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어느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를 통해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신다는 말씀이었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나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목회자의 길을 생각하게 됐죠. 주변 반응은 싸늘했어요. 여자가 무슨 목사를 하냐는 말부터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조언까지. 심지어 교회 권사님들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목사는 남자들이나 하는 거라는 편견이 뿌리 깊었죠. 하지만 저는 마음속 확신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했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아들은 엄마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이해해줬죠. 혼자서도 잘하겠다며 씩씩하게 말하던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교회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여성 목회자는 아직 이르다는 말, 경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돌아왔죠. 낙담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정말 저를 부르신 게 맞는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새빛교회라는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모시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문이 열린 거였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교회 건물은 낡았지만 정갈했어요. 당회장 장로님이 저를 맞이하며 교회가 예전만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새빛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첫 주일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300명 정도 됐고 대부분 중장년층이었습니다. 예배는 조용히 진행됐어요.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모두 경건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 표정에 기쁨이 없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로비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미소는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여자 목사라서 신기하다는 반응도 있었고 잘 오셨다는 인사도 받았지만 뭔가 공기가 무거웠어요. 며칠 뒤 교회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정 관련 파일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항목을 발견했죠. 임직 봉사비 수입 마이너스 3,500만 원. 봉사비라는 단어가 낯설었어요. 저는 여전도사님을 불러 이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는 오래된 전통이 있다고 했죠. 장로가 되려면 2천만 원, 권사는 700만 원, 안수집사는 500만 원. 직분을 받기 전에 미리 내야 하는 돈이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있던 제도냐고 물었더니 50년 정도 됐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직분이 돈으로 주어진다니. 그럼 돈이 없으면 직분을 못 받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래서 직분을 포기한 분들도 많다고 했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나님께 물었죠. 새빛교회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교회였습니다. 수요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다니고 신방도 다녔죠. 하지만 뭔가 공기가 무거웠어요. 성도들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특히 장로님들과 대화할 때면 그 느낌이 더 강했죠. 교회는 전통이 중요하다는 말,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이 있으니 그대로 따라달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한 권사 후보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죠. 상담을 해달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권사 후보로 추천받았는데 봉사비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그분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집안 형편이 안 좋다고 했죠. 남편이 사업 실패한 뒤로 700만 원이 어디 있겠냐며 그냥 포기하려 한다고 했어요. 그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말이 되냐며 울먹였어요.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도해보겠다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지만 그분은 어차피 안 될 거라며 고개를 숙이고 나갔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장로회에 참석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여 교회 일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회의 중간쯤 저는 조심스럽게 봉사비 제도에 대해 여쭤봤어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원로 장로님이 그건 교회 전통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제도가 꼭 필요한 건지 다시 물었지만 교회 재정이 그걸로 돌아간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다른 장로님도 거들었습니다.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50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어디에도 직분에 돈을 내라는 말씀은 없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반문했죠. 그러자 성경이랑 현실은 다르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교회도 돌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경직됐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한 장로님이 따로 저를 불렀어요. 괜히 그런 말 꺼내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여자 목사가 전통을 건드리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며 조용히 있는 게 저한테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돌아서서 가버렸고 저는 교회 본당에 홀로 남아 있었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관행은 잘못됐다는 확신이었죠. 임직 준비 기간이 다가왔어요. 교회에서는 매년 이맘때쯤 새로운 장로와 권사,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가 20명 정도 됐죠. 저는 후보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어요.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다들 봉사비 이야기를 꺼내면 표정이 어두워졌죠. 한 안수집사 후보는 500만 원을 마련하려고 대출받았다고 했습니다. 직분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였어요. 다들 그렇게 한다며 자기만 안 하면 이상하게 보인다고 했죠. 또 다른 권사 후보는 울면서 이번에 포기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700만 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오래 다녔는데 권사 안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렵다고 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제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를. 직분이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 돼버린 거예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으려면 돈 내야 하는 거 알았냐고요. 아들은 알고 있다고 했어요. 친구 엄마도 그러다가 못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게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바꾸라고요. 아들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음 장로회에서 저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봉사비 제도를 정말 이대로 가는 게 맞는지 물었죠. 이번에는 더 강한 반발이 돌아왔어요. 또 그 얘기냐는 반응부터 이 제도가 성도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제 말에 교회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대답까지. 저는 하나님은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원하신다고 말했지만 그건 이상론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반박만 돌아왔어요. 원로 장로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목회하는 것도 배려해서 받아들인 건데 더 이상 전통을 건드리지 말라고요. 배려라는 단어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배려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조용히 있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말이 돌아왔죠. 저는 하나님 뜻은 제가 더 잘 아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최악이 됐어요. 장로님들은 회의실을 나가버렸고 저는 혼자 남았죠. 그날 밤 교회 본당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교만한 건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는 중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렸죠. 이 관행을 끊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고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물었더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결단했어요. 봉사비 제도를 폐지하기로요. 결단은 했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여전도사님과 의논했어요. 봉사비 제도를 폐지하려 한다고 말하자 전도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심이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장로님들이 가만 안 계실 거라고, 이 교회 장로님들 힘이 세다고 조심하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임직 후보자들을 따로 모았어요. 20명이 모인 작은 방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봉사비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죠.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편하게 말해달라고, 저는 여러분 편이라고 했더니 한 집사 후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럽다고요. 다른 후보들도 하나둘 동조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고, 교회 전통이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봉사비 제도를 없애려 한다고요. 후보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이냐는 반응,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저는 직분은 은혜로 받는 거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럼 헌금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마음으로 드리면 된다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로님들이 허락하실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저는 설득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설득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임시 당회를 소집했어요. 장로님들이 회의실에 모였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 모셨다고, 봉사비 제도를 이번 임직부터 폐지하려 한다고 선언했죠.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원로 장로님이 책상을 탁 치셨습니다. 농담이냐는 반응, 절대 안 된다는 거부, 교회 재정은 누가 책임지느냐는 항의가 쏟아졌어요. 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대답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반박만 돌아왔습니다.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여자가 목회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 하냐는 말까지 나왔죠. 저는 뒤집으려는 게 아니라 바로 세우려는 거라고 대답했지만 50년 잘 해온 걸 왜 바꾸냐는 항의만 계속됐어요. 저는 떨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 직분 받으려면 돈 내라고 나와 있냐고 물었죠. 성경이 뭐든지 다 가르쳐 주냐는 반응. 교회는 현실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어요. 저는 현실이 성경보다 중요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원로 장로님이 소리쳤어요. 이러면 당회에서 사임 안건을 올릴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러시라고 물러나도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만큼은 꼭 바꿀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회의실을 나왔을 때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직식 한 달 전이었습니다. 교회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장로님들은 저를 압박했고 일부 성도들도 불안해했죠. 목사님이 너무 나간다는 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 어쩌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임직 후보자 교육이 있는 날 20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장로님 몇 분도 참관하러 오셨죠. 저는 단상에 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죠. 이번 임직부터 봉사비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금액도 없고 명단도 없고 실적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어요. 뒤에 앉아있던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 이건 당회 동의도 없다고 항의했지만 저는 동의 필요 없다고, 이건 제 결정이라고 대답했어요. 목사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박, 직권 남용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저는 떨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권한이라고, 그럼 고발하시라고까지 말했죠. 후보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한 권사 후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헌금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얼마든지 상관없다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지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그때 한 후보자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분이었어요. 봉사비 때문에 고민하던 분이었죠. 다른 후보자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장로님들은 분노했어요. 교회가 망할 거라는 항해 재정이 바닥나면 누가 책임지냐는 추궁이 이어졌죠. 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제가 책임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 장로님이 내일 임시 당회를 연다며 참석하라고 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일 저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임시 당회날 회의실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장로님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계셨죠. 원로 장로님이 어제 일은 정말 실망스러웠다고 말문을 여셨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한다는 말에 더욱 격한 반응이 돌아왔죠. 교회 재정은 어쩌냐는 질문에 작년에 3,500만 원 들어온 걸 아냐는 추궁이 이어졌어요. 저는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올해는 그 절반도 안 들어올 거라는 경고에도 그럼 그렇게 되겠다고 담담하게 말했죠. 장로님들은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고요. 무책임하다는 비난에도 이건 무책임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어요. 결국 장로님들은 뜻대로 하되 책임은 제가 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지만 장로님들은 두고 보자며 회의실을 나가셨죠. 당회가 끝나고 저는 본당에 들어갔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제발 이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임직식이 다가왔어요. 임직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교회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성도들은 수군거렸고 장로님들은 딱딱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계셨죠. 저는 예배당 뒤편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실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고 기도가 이어졌죠. 임직 후보자들이 단상 앞으로 나왔어요. 20명의 얼굴에는 설렘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안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임직패를 하나씩 수여하며 각자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글썽이셨고 어떤 분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셨죠. 예배가 끝나고 헌금함이 앞으로 나왔어요. 성도들은 하나둘 봉투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얼마나 모일까? 장로님들 말대로 절반도 안 될까? 온갖 생각이 스쳤죠. 헌금 시간이 끝나고 재정부 집사님이 헌금함을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축하한다는 말, 잘하셨다는 격려, 그리고 걱정 섞인 눈빛들이 교차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헌금 집계가 끝나는 날이었죠. 저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재정 담당 여집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순간 불안해졌어요. 역시 적게 들어온 건가, 장로님들 말이 맞았던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집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숫자가 이상하다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봉투를 건네받아 열었어요. 집계 용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 작년 봉사비 총액 3,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1억 5천만 원. 상상도 못할 반전이었죠.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봉투마다 편지가 들어있다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처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린다는 편지. 실직 상태라 많이 드릴 수 없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이 아실 거라 믿는다는 편지. 봉사비 때문에 직분을 포기했었는데 목사님 덕분에 용기 냈다는 편지.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나하나의 글씨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액은 제각각이었죠. 10만 원을 드린 분도 있었고 500만 원을 드린 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부담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린 헌금이었죠. 저는 봉투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거였죠.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원로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집계 결과를 들으셨나 봅니다. 장로님은 아무 말씀 없이 서 계셨죠.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장로님은 돌아서서 나가셨지만 그 뒷모습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밤 교회 본당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는 동안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 찾아왔어요. 임직식 이후 교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찬양할 때 목소리에 힘이 실렸고 기도할 때 진심이 느껴졌죠.
예배가 끝나고 로비에서 나누는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인 인사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이 오갔어요.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다며 감사하다고 하셨죠. 저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오랜만에 교회 오는 게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부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조용하던 청년부에 새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SNS에서 새빛교회 이야기를 봤다고요. 헌금 부담 없는 교회라는 소문을 듣고 용기 내서 왔다고 했어요. 저는 환영한다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 청년은 사실 교회를 떠난 지 5년이 됐다고 고백했어요. 이전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했죠. 11조를 못 낸다고 집사님한테 눈치를 받았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다를 것 같다며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청년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소서. 기도가 끝나고 청년은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만에 평안을 느낀다고 했죠. 그런 일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상처로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교회에 못 오던 부부도 찾아왔습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중년 부부였죠. 그들은 예전 교회에서 헌금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헌금 액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무서웠다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새빛교회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다고 했죠. 여기는 부담이 없을 것 같다며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아주며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고 위로했죠. 부부는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출석 인원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300명 정도였는데 이제는 400명을 넘어섰죠. 특히 청년층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SNS를 통해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젊은 세대들은 형식보다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새빛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느낀 거였죠. 재정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체 헌금 규모가 작년 대비 18% 증가했다고요. 장로님들도 놀라셨어요. 봉사비를 없앴는데 오히려 헌금이 늘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강요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드리게 된 거였어요.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정말 달라졌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예전에는 교회 오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기쁘다고 하셨죠. 헌금 봉투를 들 때마다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살아나고 있었어요. 출석 인원은 계속 증가해서 이제는 500명을 바라보고 있었죠. 예배당이 좁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은 진심으로 찬양했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죠. 주일 오후 교회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끝나면 빨리 집으로 가던 분들이 이제는 남아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졌죠. 구역 모임도 활성화됐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됐어요. 한 구역장님이 보고하셨습니다. 구역 모임의 참석률이 2배 이상 늘었다고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청년부는 더욱 활기를 띠었어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찬양팀을 만들었고 성경 공부 모임도 생겼죠.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이 뭔지 알게 됐다고요. 예전에는 교회가 의무였는데 이제는 기쁨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한테 새빛교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부담 없이 와도 된다고, 여기는 다르다고 말했다고 했죠. 실제로 그 친구들이 하나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친구들이 몇 주 지나자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여하게 됐어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였죠. 재정부에서 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올해 전체 헌금 총액이 작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고요. 심지어 선교 헌금도 2배 이상 늘었다고 했습니다. 장로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의 시간에 재정보고를 듣던 원로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요. 봉사비를 없앴는데 오히려 헌금이 늘다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하셨죠. 다른 장로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반대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인정하시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계셨으니까요.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임직식 때 울었던 그 권사님이었죠. 목사님, 제가 간증 좀 해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다음 주일 그 권사님이 단상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증을 시작하셨어요. 자신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항상 부담으로 다녔다고 했습니다. 헌금을 낼 때마다 다른 사람들 눈치를 받고 직분을 받을 때도 돈 때문에 고민했다고요. 하지만 이번 임직식을 통해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죠. 이제는 헌금을 드릴 때마다 기쁘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고백하셨어요. 간증이 끝나자 예배당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권사님과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여러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신앙이 회복됐다고,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졌다고요. 저는 그때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으니까요. 교회는 계속 성장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였죠. 의무에서 자유로, 부담에서 감사로, 형식에서 진심으로.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자주 과거를 떠올렸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던 시절.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을 때 받았던 편견과 상처들. 새빛교회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무거운 공기.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과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힘들지만 기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고요. 아들은 엄마가 자랑스럽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저는 교회 본당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예배당은 고요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처 많던 저를 사용하신 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절망했던 날들, 홀로 아들을 키우며 흘렸던 눈물들, 여자라는 이유로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던 순간들, 새빛교회에 와서 장로님들과 부딪혔던 힘든 시간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저에게 새겨넣은 은혜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상처가 있었기에 상처받은 자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기에
아픈 자들을 위로할 수 있었죠. 거절당했기에 거절당한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의 약함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약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교회 문이 열렸습니다. 원로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장로님은 저를 보고 조용히 다가오셨죠.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틀렸다고 고백하고 싶다고요. 처음에는 여자 목사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봉사비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반대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다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일하셨다고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장로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로님 덕분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대가 없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앞으로 목사님을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래간만에 일기를 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을 잃고 절망했던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제가 이제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약했던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일기를 쓰며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새빛교회는 이제 완전히 다른 교회가 돼 있었어요. 출석 인원은 600명을 넘어섰고 예배당을 증축해야 할 정도였죠.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 불렀고, 기도할 때 진심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헌금 시간에는 감사함이 넘쳤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기쁨으로 드렸어요. 어느 주일 원로 장로님이 간증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기꺼이 시간을 드렸죠. 장로님은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에 오르셨어요. 성도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장로님을 바라봤습니다. 장로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야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보신다는 것을요. 장로님은 목이 메셨습니다. 처음에 여자 목사를 반대했던 것을 고백하셨어요. 봉사비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반대했던 것을 인정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목사님, 제가 틀렸습니다. 70년 신앙생활했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이토록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장로님의 고백에 성도들 가운데서 조용한 울음이 새어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도 단상 옆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간증이 끝나고 장로님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도 일어나 장로님께 인사를 드렸죠. 예배가 끝나고 여러 성도들이 장로님께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은혜로웠다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장로님은 한 분 한 분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건물이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게 진짜 부흥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 강요가 아니라 감동, 의무가 아니라 자유.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기를 쓰며 저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부임 첫날 느꼈던 무거운 공기, 봉사비 제도를 알게 됐을 때의 충격, 장로님들과 부딪히며 흘렸던 눈물들, 폐지를 선언했을 때의 두려움, 임직식 날의 긴장, 그리고 1억 5천만 원이라는 헌금을 보았을 때의 감동.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숫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상처받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고 무엇보다 이미 있던 성도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도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하고 싶다고요. 저는 그 청년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소서. 기도를 마치고 청년에게 말했어요. 힘들 거라고,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죠.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희망을 봤어요. 다음 세대가 이어질 거라는 희망을요. 새빛교회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상처받은 많은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곳이라는 것. 직분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보신다는 것. 저는 오늘도 교회 본당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계속 지켜주시고 더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강요가 아닌 감동으로, 의무가 아닌 자유로 예배하게 하소서.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니까요. 새빛교회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